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다, 그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일으키다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선지자는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컨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줄, 가르쳐 줄 말씀을 대언할 자가 필요한 것인데,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각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뜻과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제사장 또는 레위 또는 왕 같은 단어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왕은 어떤 계급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과 같은 내용이죠. 자,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자, 어떤 권위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한 자들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왕,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선지자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지자는 우리 몸 밖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꾸시겠다,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 있는 자들, 실제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어떤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그러한 존재로 가리키고 있는 상징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인도하시겠다. 자, 이 말로 우리가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입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입에 두셨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의미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겠죠. 이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입을 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속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겠죠. 진리를 깨닫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입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것을 듣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자로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단순히 질거리나 내용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그 진리를 아는 자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늘 예로 들고 있죠. 인생을 통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일이 어떠한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를 찾아보면 찾는다, 묻는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를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을 받는 것이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목적과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신 거죠. 말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건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다른 말을 한다거나 자신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말할 때 또 이전에는 나의 욕망으로 말할 때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은 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된다. 즉 자기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이해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두려워하다, 경외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험, 성취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나왔냐? 그 말씀이 아버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증험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진리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증험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취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걸 성취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성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별, 해, 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나타난 말로 상징으로 주신 말이잖아요. 그 태양빛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빛을 내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별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섬기거나 따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취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 결국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뜻으로 온전히 깨달아 아는 상태. 자, 이것을 완전함, 그다음 온전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취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 알게 될지어다. 자, 이것이 선지자를 일으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험,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은 많으나 역사는 많으나 내 전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앙은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지자와 같은 속성이 있어야 우리 바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바깥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면 밖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욕망으로 해석을 하고요.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으면 바깥에서 어떤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자기 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거나 열매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내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눈으로 그 마음들을, 그 상황들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옥토, 진리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항상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와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